오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지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5주간 나누게 되어서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 8번째 사도행전 강의 시작을 하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교회를 로마 캐톨릭 교회와 구분을 해가지고 흔히 개신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그러면은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구교는 캐톨릭이고 신교는 바로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 이 리폼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형태대로 돌려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폼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래 모습을 변질시켰다고 말해요. 그 변질시킨 그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와 같은 것을 성경대로 본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개혁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교회 원형의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이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원형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써가자, 사도행전적 교회, 그 캠페인을 우리가 전개하게 됐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변질됐다, 변했다, 세속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 특별히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 안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정 능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질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으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그 중에서 고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총칭해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까지를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거를 통해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함으로부터 그 시간부터 생생한 예수의 사건이 현장화되어져서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생생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모였던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내 안에, 자신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증을 받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확증과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세상에 일찍 계실 때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자신들의 그 생명과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리빙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격렬하게 경험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를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배우고 규범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뭐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왜 예수를 믿죠?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건강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어떤 다른 다종교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복에 대한 기원이 있죠. 복은 어느 곳에 가서도 빌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짜 복이지만.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구원받기 위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생명을 이해할 때, 그때 참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된 마음을 가지고 모임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교회 모임,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영국에 런던에 가면 재령교회 올 소울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담임했던 사역자 가운데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20세기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한 특징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배우는 교회, 두 번째가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요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경신학자로 유명한 이 바클레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예루살렘을 26번인가 생존했을 때 그렇게 방문을 해서 아주 이스라엘의 풍습과 역사에 대해서 능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주석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그런 배경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존 스타트는 4가지 교회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본문에서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2주간에 걸쳐서 교회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든든한 교회인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배우는 교회라고 하는. 자, 오늘 여기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습을 갖추며 회중들이 모임을 갖게 될 때 맨 먼저 했던 것이 배우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전도하고 밖에 나가 봉사, 이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는 배우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자, 제자들만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사도라고 해서 그들이 학식이 많은 것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 중엔 어부 출신도 있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는 제사장 무리를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이 클래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들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좋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오랜 신앙생활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직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면 혹간에 자기는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오래전에 했어.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흔히 일명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대통령과 좀 친밀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우는 보좌관들이 있죠. 비서관들이 있죠. 경제수석, 민정수석, 교육수석, 안보수석 뭐 이런 수석들,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서관들을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직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 통치의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교회 이단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이단들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문선명이에요. 열심히 있었죠. 교회 서리집사 출신이면 통일교. 그건 약과야.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러죠. 그 교주가 누구요? 박태선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남대문교회 장로였어요. 그분이 집회도 다니고 저도 집회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집회에 젊은 때, 청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장로였어요. 신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박태선이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 어떻게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자기가 성경 신학원을 무료로 공짜로 누구도 언제 뭘 가르쳐?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신학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자기를 가르쳐. 자기 느낌, 감정, 그리고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죠. 성경 이외의 복음, 그걸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배우려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절대화하게 될 때, 이때 빗나가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단들의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모여서 더욱 열심히 성경을 배웠고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제대로 길을 잡아서 올바른 작용과 역사를 이룬 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올바로 사용되어야지, 올바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힘이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능력이 제대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삶과 우리 주변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일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면 폭력배가 되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운동선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내가 주관적 체험을 해서, 그 주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 주관적 체험이 다 다른데 그것을 객관적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학이요 배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도 뭐예요?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 것 조심하라. 겸손히 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 문 안 열어요. 용납을 안 해요. 다른 사람 수용을 못 해요. 겸손함이 있을 때만 상대가 나보다 많이 가졌던 적게 상관없이 다 수용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기죽어. 아이고 기죽어.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아이고 기사라.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등감. 비교하게 될, 이게 동전의 양력과 같은 거거든.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어야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 거예요. 겸손하라. 주님이 높이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목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우리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높아지고 싶은가? 그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려고 하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배우는 교회, 배우는 성도예요. 그것이 말씀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봉사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교회가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우리 잘 알죠? 코이노니아. 교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팔로우십인데 이 교제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팔로우십,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본래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격의 없이 함께 나눈다. 격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격은 계단과 같은 거 아니에요. 층계가 있잖아요. 격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똑같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언어로 방언을 해. 그 방언을 듣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 메대인도 있고 바데인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초대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누구였을까? 유대인? 있죠, 물론. 헬라인? 있죠. 아라비아인? 있죠. 즉 이 말의 의미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히브리 사람도, 각 나라 멸방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 신분의 차별이 없어. 종교의 차별이 없어. 문화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격의 없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만 교제한 것이 아니고 친분관계까지 뛰어넘어서 격이 없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같이.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 같이 들어와서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형제요, 자매요. 그래. 주인님, 종이 아니야. 그 안에서 형제, 자매 같이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 정도였어요. 홈이나 쇠사랑처럼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양반 상민이 있었잖아요.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 형님 아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코인이라, 이게 교회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림 나오는 것처럼. 여기 금산교회 하면 유명한 장로님을 떠올 수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미국의 선교사였던 데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옆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의 종이야, 머슴이야. 이 머슴이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 지금 나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옛날에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 두 사람이 영수가 됐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장로를 뽑는 투표에 나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장로를 나가게 되었는데 종인 이자익은 장로가 됐는데 주인인 박덕삼이 떨어진 거예요. 조덕삼인 참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 편으로 말하면 종놈은 장로가 됐는데 주인인 나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신용을 못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되지만 훌륭한 이유는 칭찬을 아낌없이 이자 장로가 되고도 남을 사람. 잘 제가 섬기겠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도 이 종을 칭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조독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었을 때 자기 종이 보니까 이자일은 장로가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신학교로. 자기가 돈을 대서.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죠. 그리고 목사가 된 그 이자익, 자기 집의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2대째 목사, 1대 다음 2대 목사로 모셨어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전신학교에 가면은 대전에 거기에 이 사람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독삼이라는 장로님이 누구의 할아버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전라북도 김제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세. 이분이 이분의 손자요. 이분의. 그래서 이 조독삼,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도 목회자가 되고, 예.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지주와 종이, 모습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리에 가면 신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신광교회 세상을 지금 떠났지만 안 목사님을 구시키셨어요. 안경훈 목사님. 이분의 사모님이 누구냐? 자기 집의 모슴의 딸이야. 자기 집의 모슴의 딸과 그 지주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벽이 없어요. 모든 것이 허물어져. 이게 교제인 거예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역교회, 무슨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만 달라도 얼굴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 종종 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사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벽을 허물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싫어지고 미워하면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믿고 누가 쉬운데 어떻게 거기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불가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예요. 진정한 교제. 우리 서부지일교회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든든한 교회가 돼요. 세 번째,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었다, 나누어 주었다,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아코니라는 말의 의미는 봉사하다 그 말이에요. 봉사, 서비스, 봉사하는 거예요. 식사 한 끼를 나누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의 수고가 있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음식하는 남편들도 있으니까 남편의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나누었다. 오늘 여기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 분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고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나누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똑같이 분배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까?
땀을 흘린 사람이나 땀 흘리지 않은 사람 똑같이 받는데 결국 그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뭡니까? 동유럽이 다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이 예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자원하는 마음이 모두가 섬기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사랑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얻은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그걸 얻기까지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공산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이기적.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죠? 사상은 좋았어요. 그러나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몰라. 인간이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 이걸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베푸는,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순간 우리 잠시만 손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에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사용한 것만이 내 것이다. 사용했습니다. 사용이 목적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썩어요. 냄새나요. 사용해야 돼요. 그때 가장 위대한 가치가 나오죠. 사용할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 무뎌져 가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죽어져 가는 인생을 살리는 역사가 어디서? 사용할 때, 나눌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또한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수종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몇 분이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죠? 솔직하게 양심껏.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몇 사람이라도 놓고 기도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처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적합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옵니다. 왠지 집사님이 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이튿날도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집사님 왜 울어? 사전에 무슨 연락을 받고 성편을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전화상으로 퍽 하며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내가 우는지 알았느냐고. 이게 성도의 교제고 나눔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원해서 자신의 것을 나눴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나바 아닙니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잖아요.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죠. 자신의 이득에 관계없이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비결인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심령 속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글쎄 내가 천국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막힌 담이 없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누군가 막힌 담이 있어서 대화도 나누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그런 생각,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영원히 천국을 경험할 수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불가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인 거죠. 위선인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쩌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갔을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때. 그러나 가장 감격적인 것은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가르침 받는데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믿으면서 막힌 담을 오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나눔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기 교회 본래 모습이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